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고 하루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을지라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위로와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니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얼마나 좋은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고 주 얼굴 배울 때야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인의 구주 예수의 만인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이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매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청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이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사랑의 구주 예수여,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영광음이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하노니 마른 광음 지낼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온갖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네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난 노래 곧 그날이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시간 다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며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랑을 의지하고 이 사랑을 믿고 이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경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삶의 짐이 너무나 무겁고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만한 그러한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은 절대로 이 사랑을 부요하거나 없던 것으로 하실 마음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현장에서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경배를 주장하시며 현장감 있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성삼위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5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정혜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 첫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올려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될 때마다 이제는 죄 속에 살지 않고 은혜 속에 살겠다고 수없이 결심하고 다짐했지만 뒤돌아보면 남은 것은 후회와 죄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올려드리고 바라보아야 함에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좌절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온 지구상을 뒤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균으로 인하여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생활이 마비되어 가고 안일에 빠져감을 온몸으로 피부로 절감하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애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루속히 이 모든 상황을 고쳐 주시옵소서.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만이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으며 온 지구상을 고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루속히 백신이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부작용 없는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제는 주의 성전에 나와 사랑하는 온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어서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되었지만 가정의 어려움과 병마와 경제적인 문제로 힘겨워하며 신음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며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일 때 응답하시고 체험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에게 나라와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어 당리당령에만 취하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나라를 경제에서 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김재철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강건케 하시며 그들이 선교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분들을 성령으로 붙드시사 모든 양들을 보살피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골수를 쪼개서 생활 속에서 빛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41쪽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아멘.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라는 제목으로 김성진 선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마스크를 쓰셨기 때문에 저는 좀 벗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맞이한 2021년이지만 새해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복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 6일입니다. 교회력에서 1월 6일은 주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현이란 말은 왕의 현현 또는 신의 현현이란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고 나타내 보이셨다는 말입니다. 주현절은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절기이면서 초대교회가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절기입니다. 초대교회가 당시에 이단과 가장 치열하게 논쟁했던 주제가 바로 기독론, 곧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관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단은 그리스도의 인성 또는 신성 둘 중 하나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참 하나님께서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셨음을 확고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주현절을 빛의 축일로 부르기도 합니다. 장신대에서 예배학을 가르치셨던 주한 장로교회 주승중 목사님께서는 주현절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현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보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해야 함을 강조하는 절기다. 오늘 본문은 주현절과 연관된 본문 중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보며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할 힘을 얻길 소망합니다. 이사야는 주전 8세기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주전 8세기뿐만 아니라 굉장히 긴 시대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내용에 따라 이사야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39장은 주전 8세기의 예루살렘과 관계가 있으며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중점적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40장부터 55장은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선포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며 위로하심을 예언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6장부터 66장은 구원과 회복을 선포한다라는 점에서는 두 번째 부분과 유사하지만 포로기를 다 겪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은 현실에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의 날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전해지고 있는 예언자의 외침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시온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시온은 이전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습니다. 버림받고 미움받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임하며 열방의 왕들이 부와 재물을 들고 몰려와서 섬기는 곧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온 곧 예루살렘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왜냐하면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고 주님의 영광이 매일 뜨는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앉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기 싫어했습니다. 이미 그 생활에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삶의 기틀을 다 갖추었고 다시 수천 킬로미터 밖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해 예루살렘을 회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주전 8세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때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같은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을 놓지 않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환경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불의와 악이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야 할 근거는 우리의 삶과 환경이 좀 나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빛이 우리에게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아버지이시다는 그 사실이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며 구원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땅을 덮었습니다. 짙은 어둠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덮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도 흑암이 우리를 덮습니다. 하나님을 믿음과 별개로 우리는 이러한 상황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십니다. 이 상황을 예언자는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4절부터 6절에 기록된 대로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오고 있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으로부터 오며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서 올 것이다. 그때 이것을 보는 너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의 가슴은 설레고 기쁨에 벅찬 가슴은 터질 듯한 것이다. 풍부한 재물이 백길로 너에게로 오며 이방 나라의 재산이 너에게로 들어올 것이다. 많은 낙타가 너의 땅을 덮을 것이며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너의 땅을 뒤덮을 것이다. 스바의 모든 사람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을 상징하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예수님의 탄생과 동방박사의 경배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시선으로는 가늠조차 안 되며 답답하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와 약속하시며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선포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사라진 공평과 정의를 고발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벅찬 가슴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진 것은 새로운 역사가 아니라 포로 이전의 날들처럼 공평과 정의가 무너진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입니까? 부르짖음을 예면하고 계신 것일까요? 예언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으며 현실을 보고 계신다.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런데도 현재 구원이 너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죄악 때문이다. 59장 1절부터 5절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시다. 너희의 손이 피로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졌고 너희의 입술이 거짓말을 하며 너희의 혀가 악독한 말을 하기 때문이다. 공의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진실하게 재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헛된 것을 믿고 거짓을 말하며 해로운 생각을 품고서 죄를 짓는다. 그들은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로 옷감을 짠다. 그 알을 먹는 사람은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혀서 터지면 독사가 나올 것이다. 이 예언자의 탄식을 들은 백성들은 죄악을 자백합니다.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시온을 구하러 오신다.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는 야곱의 후손을 구하러 오신다.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내가 스스로 그들과 맺은 나의 계약은 이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영을 너에게 불어넣고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담아둔다. 나의 이 말이 이제부터 영원히 너의 입과 너의 자손의 입과 대대로 이어질 자손들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60장부터 61장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이 오직 여호와의 열심에만 기초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회복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에 달려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스스로 고발하며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짧지 않습니다.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죄로 물든 옷을 찢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와 맺은 언약을 다시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2000년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주연절을 통해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누구보다도 올바른 행실로 빛을 비추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야 함에도 16개월의 영아를 서슴지 않게 죽입니다. 정부의 방역이 형편없다며 한 공간에서 1000여 명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의료진들을 다시 한번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소식에 분노가 납니다. 그러다가도 우리 안에 희미해진 공평과 정의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거울 삼아야 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지 점검해야 합니다.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공평과 정의가 세워져 가고 있는지. 이사야를 전공한 김근주 교수님께서는 이사야의 세 번째 부분의 핵심, 즉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핵심은 사회적 약자들의 실제적인 변화라고 강조합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며 이러한 사건 사고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열심과 뜻으로 영광의 빛이 너의 위에 임하리니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올 한 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와 내 가정과 교회가 예루살렘의 회복과 같은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 첫 수요 예배를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장차 미래에도 늘 당신의 자녀들에게 나타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비추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죄악을 고발하며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동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른 광고는 주부를 참조하시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정에 안전하게 계시고 또 증세가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가서 진료를 받으시고 하여튼 안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빛의 자녀된 자로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라는 빛을 비추어 세상에 우리가 받은 동일한 소망을 퍼뜨려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반드시 이 땅에 드러내어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운 생명을 공급해야 될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우리 동부교회와 이 땅에 천국의 모델로 세우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한국 교회 위에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